우리는 사람을 볼 때 늘 그렇게 눈을 가지고 봅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느냐, 그 사람이 못 사느냐,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 사람이 1년간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어떤 안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육적인 안경을 가지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들은 대로 우리는 신자입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이 아니라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영적. 영적이라는 말은 spiritual하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몸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 그 영어로 말하면 flesh, body,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흙의 존재는 결국은 육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그 사람이 살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을 그 당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육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영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대화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는 모든 그런 생각들이 육적이라면 그거는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느냐면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영, living spiritual, spirit을 하고 풀어놓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흙에서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움직이는 사람. 그럼 오늘 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에서 보내는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뭐냐면 육으로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겉만 보고 육적으로 그것을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외모지상주의죠. 외모지상주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서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오늘 찬양에도 말하는 In my heart 내 마음에 뭐가 살아있느냐 뭐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숙제죠.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있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도 살아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육도 살아있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 끝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으로 표현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쫓겨날 것이다.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불합격. 불합격에 대한 그 증상은 뭐냐? 낭망, 실망, 절망, 죽음, 그겁니다.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불합격당했다.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는 울음입니다. 울음. 괴로워하고 울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길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고 육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는 나라입니다. 자, 아프리카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미국이 좋은 나라입니까? 미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럼 비교를 하면 되겠죠. 못 사는 나라가 좋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좋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좋죠. 자유가 있는 나라가 좋습니까? 자유가 없는 나라가 좋습니까?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러면 육적으로 사는 사람의 관점은 이 세상의 나라가 자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나라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요, 자기 나라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나라가 또 있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볼 때 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육적인 나라는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1장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라론이 하는 식으로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막 긁어요. 긁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꽝. 꽝이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문지르고 열심히 뭔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꽝이에요. 그럼 꽝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괜히 헛수고 했네. 그러지 말걸. 괜히 돈 5불 버렸네. 괜히 돈 10불 썼네. 그러려면 맛있는 빵을 사 먹고 말지. 이런 후회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 끝이 없다라고 하는, 끝에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 남는 게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고, 뭐하러 그렇게 수고하고, 뭐 이렇게 아주 조급하게 안달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왜? 자,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끝이 허무하느냐? 왜 끝에 남는 게 없느냐? 그 남는 게 없으면 그냥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세상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흔히 그 좀 안 좋은 말로 이 망할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이 세상은 망합니다. 망하는 징조가 뭐가 있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쁘다가 나이가 든 90노인, 90세 노인, 100세 노인의 모습을 보면 아, 이렇게 결국은 죽는구나. 죽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입니다. 이 세상은 망합니다. 그 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그거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원치 않느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으로 사는 세상은 죄가 많다. 이거 꼭 여러분 반복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세상은 죄가 많다. 시작. 육적인 세상은 죄가 많다. 세상을 대표하는 세 가지 모습,
그림을 그리려면 이 세상은 뭐냐? 돈입니다. 돈. 이 세상은 뭐냐? 명예입니다. 이 세상은 뭐냐? 권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쫙 이렇게 흡수해서 쫙 빼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가난의 상태는 세상에 있는 돈과 세상에 있는 명예와 세상에 있는 권력을 포기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가난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면 저 말씀 저 끝에 보세요. 예, 끝에 저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자, 서로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원적으로 말하게 되면 거짓말 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사기 치지 마라. 그리고 남을 화나게 만들지 말라. 남을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라.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남을 절망하게 만들지 말라. 또 하나는 남이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습은 헛된 영광을 위해서 투기하고 그리고 또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세상에 곧 이 세상, this world equals sin이에요. sin. 이 모든 세상은 죄악입니다. 왜 죄악이냐?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영광. 그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하면은 결국 자기입니다. 자기.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돈이 많은 곳에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거기에 죄악 중에서도 무슨 죄악이냐? 거짓말 죄악, 사기 죄악, 배임, 횡령. 그런 죄악이 따라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을 부러워하게 되면 남을 끄집어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그런 구석구석마다 이런 우리가 말하는 스나이퍼가 있어요. 스나이퍼. 원래 이 사자가 사슴을 잡기 위해서 가만히 있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사자가 나타나면 사슴이 나타나면 확 물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그 스나이퍼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19절로부터 21절까지 세상에 완전히 그냥 스크린을 쫙 보여줘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것을 가리켜서 뭐냐면은 지옥에 장차 올 그 지옥의 샘플이 이겁니다. 이 세상은 이런 지옥이 뭐냐? 지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옥의 그림은 다른 그림이 아닙니다. 지옥의 그림은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그래서 지옥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지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참 부끄러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서로를 보고 어떻게 되냐면 허허대고 웃어줘야 돼요. 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합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도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고등학교 수련회 때 장난꾸러기 아이가 잠자는 친구에게 몰래 가서 얼굴에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는 그러다가 잡니다. 그러다가 또 그 친구는 새벽 몇 시에 좀 일어나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장난을 치고자 먼저 그림을 그리고 잔 그 친구의 얼굴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일을 보고서는 그 친구의 얼굴에 있는 그림을 보고 자꾸만 깔깔대고 웃습니다. 또 다른 친구도 그 얼굴을 보고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웃어요. 그런데 왜 웃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깔깔대고 웃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웃고 사는 게 좋아요. 으르렁거리고 살게 되면 결국은 싸움이 나는 것이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세상적이고 육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고 시편 2편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군왕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허사라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무엇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길이 참으심의 용납함이 우리를 인정하여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언젠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처음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언제 오실지 알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Second Coming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하늘로부터 진노의 불이 떨어집니다. 진노의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집니다.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셔요. 그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 사람을 바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을 바꾸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을 바꾸자. 사람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만들자. 이 세상에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크리스찬, 진짜 신자, 진짜 성도 그런 사람을 세워놓자.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건 이 세상 법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형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형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확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도록 만들자. 세 번째,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바둑을 둘 때에 바둑알을 이게 하나 둘 놓는 식으로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선점이라고 그러나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께서 교두보를 하나 딱딱 세워놓으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송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을 자꾸만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마을에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 마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하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운 그 근본적인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미국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을 통해서 흩어진 선교사가 220만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200,000 미셔너리가 온 세계에 지금 있어요. 한국은 한 12만, 13만. 네. 그리고 또 미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도 교회가 많지만 미국에도 교회가 많은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세상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가 임해야 되는 교회에 서로 싸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죠. 이것을 아세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에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정사정할 것 없이 돼지 몰수. 그 농장에 있는 돼지는 전부 다가 잡아다가 전부 다가 땅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파묻어 버려요. 그 돼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종자가 좋고 돼지가 아무리 이뻐도 그리고 닭, 오리 그 오리가 조류독감이 걸리면 다 묶어다가 그냥 땅속에 다 파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그 심판이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육적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냐. 자,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 해석해 주는 것은 24절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못 박는다는 건 뭐예요?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맨다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떨어지지 않게 무엇을 메고 살아가야 되느냐? 욕심이에요. 욕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이면서도 굉장히 위대한 그 모습은 뭐냐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기대치를 낮춰라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적이지 않고 진취적이지 않고 자기 발전에 있어서 해가 되는 태도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어디에서 싸움이 생기고 어디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디에서 고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되지 못하고 나의 자아 형성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확신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참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 허황된 우리의 욕심이 결국은 화를 자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장난이냐?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은 이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우리 워싱턴 동산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암적인 존재는 무엇이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감사는 뭐냐? 현재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과거에는 참 잘 됐어. 그래서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한국에 금송아지가 100개나 있었다. 과거를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과거를 감사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를 감사하면서 현재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되어질 나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현재 나 자신은 지금의 이 모습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단어를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남을 저울질하고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는 영적이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현재 있는 내 모습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말로 기대감이고, 좋은 말로 비전이고, 좋은 말로 꿈이고, 좋은 말로 소원이지, 사실은 내 속에서 찾아오는 것은 사탄이 나를 뭐라고 말하면, 너는 지금의 너가 아니야.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너는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 그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한 죄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너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하고 같아질 수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왜 구태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네가 하나님을 명령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 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신앙은 자꾸만 나아가고 자꾸만 뭔가를 하고, 신앙은 자꾸만 뭔가를 벌리는 그런 게 아니고 현재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기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신앙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가져야 행복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수준 높이셔야 됩니다. 신앙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서 행복이 아니라 지금이 행복입니다. 지금을 감사하지 못하면 과거도 감사 못하고 미래도 감사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99개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99개를 다 주셨어요. 제가 바라볼 때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그 한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 부족한 것뿐이지 99개는 다 주셨는데 어떤 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 가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한 가지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여우, 배고파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먹고 실컷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여우가 잡혔다는 이야기. 욕심 많은 개의 이야기. 입에 고기를 들고서는 시냇가를 지나가다가 시냇가 밑을 바라보니까 어떤 강아지가 자기와 똑같은 개가 입에 고기를 물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욕심이 나서 그것을 먹으려고 왕 했다가 고기를 떨어뜨린 그런 얘기. 저 우리가 계절을 따라 날아가다가 배가 고파서 모두가 다 내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혜로워서 조금만 먹어야 그래야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먹고 있는데 한 미련한 오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날아갈 힘조차 얻지 못하고 그러다가 잡혀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이 뭔가요? 본문을 아무리 봐도 제가 성령의 열매는 이제 다음 2월달 셋째 주 하겠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열매는 천국이거든요. 이게 천국의 그림입니다. 지옥의 그림. 이거 암만 해도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거는 욕심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욕심내면 죽는다. 시작. 욕심내면 죽는다. 욕심내면 죽어요. 분명히 죽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으면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세상적인 대로 못 먹어도 곱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먹어서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먹어도 가는 게 그게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다. 왜 그러느냐? 헛된 것이에요. 헛된 거. 그게 헛된 거라고요. 미국 그 1983년에 미국 NBC TV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분인데 그 제시카 세비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자 그 앵커가 있었어요. 그 당시 연봉이 50만 불이었어요. 제시카 세비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뉴욕 포스트의 그 부사장인 그 마틴 피시베인과 이제 저녁을 먹고 그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저녁을 먹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비가 너무 많은데 많이 와서 이 사인판에 비 조심하시오 이렇게 그런 사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 피시베인이 운전을 잘못해서 다리로 떨어져서 결국은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고 말았어요. 아주.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전에 그 차 사고 나기 1년 전에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사람이다.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이게 슬픈 얘기잖아요. 아니 50만 불의 연봉을 받는데 1983년도에 50만 불 받는다면 지금 100만 불 받는다고 해도 돼요. 더 이상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육적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영적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저분은
100만 불의 연봉을 받으니까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육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을 100만 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 안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100만 불을 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점, 느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나는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온갖 정력을 기울이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훈련을 받고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이 자리에 바라던 것을 얻고 나니 이것이 전부였나? 이게 내가 바랬던 인생의 전부였나? 그래서 단어 잘 들으세요. 끝모를 허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에 내 인생의 행복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 50만 불 받아야 되는 것이며 미국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예. 욕심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게 욕심이에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어느 백화점에, 이건 그냥 얘기입니다. 어느 백화점에 남편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근데 1층에 어떤 여자가 가보니까 1층에는 그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들이 쫙 있어요. 그냥 남자들이 그냥 쫙 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이 어떤 남자냐? 돈 잘 벌고 애들을 잘 돌보는 남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 한 층만 가면 되지 자기 층에 가서는 돌아갈 수는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그 층에서 딱 머물러야지 올라가면 뒤돌아갈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올라는 가도 뒤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1층에 가서 야 이거 남자가 돈 잘 벌고 애 잘 보니까 오케이 좋다. 그렇다면 한번 2층으로 가볼까? 2층으로 가볼까? 그래서 2층으로 갔어요. 2층에 갔더니 또 남자들이 쫙 있어요. 돈 잘 벌고 애들 잘 벌고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야 이거 참 그래? 그럼 3층에 뭐가 있을까? 3층으로 또 가봤어요. 돈 잘 벌지 애들 잘 벌지 잘생겼지. 그 다음엔 또 뭐냐면 집안일을 잘 봐요. 이야 맞다. 최고잖아요. 그죠? 그러면 4층에는 또 뭐가 있을까? 4층에 올라갔더니 자, 돈 잘 벌어요. 애들 잘 봐줘요. 잘생겼어요. 집안일 잘 돌봐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맨틱해. 로맨틱해. 한 번만 더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더니 5층으로 올라갔더니 5층의 안내문에 뭐라고 있었느냐면 5층은 비어 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거구나. 육적인 것은 만족하지 못한 endless greed예요. 괴속적인 욕망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기를 바라고 늘 부족한 것 같기만 하고 늘 내가 남들한테 지는 것 같고 늘 남들에게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늘 남들에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남들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불안해요. 긴장을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너만큼은 이겨야 되겠다. 내가 너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그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꺾어.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구슬치기 다 해서 다 봐봐야 그게 뭐예요 지금 와서. 초등학교 때 딱지치기 해서 치기 해서 다 해봐야 뭐합니까? 여자분들은 그 인형 다 모아가지고 종이로 오려서 해봐야 그게 뭐 지금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망할 것을 가지고 집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가지고 집중하느냐,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얼굴이 향수 뿌리지 않고 화장하지 않아도 환해. 그게 부자예요. 그게 풍요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게 영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일에 그냥 바둥바둥 되지 말고, 물론 수고하고 노동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